오늘부터 저는 12월 한 달 동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동성로 대백 앞에서 거대하고 웅장한 대구 시민들이 함께하는 성탄 트리 점등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등식을 위해서 몇 날 며칠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린 분들이나 또 추운 날씨에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성탄 트리를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너무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죠. 예를 든다라면 하늘에서 갑자기 첫눈이 펑펑 쏟아지면 남녀노소 물어나고 누구나 다 기쁨으로 누리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죠. 우리 아이들은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택배다, 택배가 띵동할 때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트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듣고 싶은 그 환호성,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주가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 The Lord is come,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아무리 많은 첫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폭설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던가요? 우리의 그렇게 고달프고 그렇게 힘든 삶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아니라 돈벼락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출신이셨고요, 그것도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조롱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토록 사람들이 무시하였던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이레놀 몇 알 먹는 것처럼, 마약 주사 한 대 맞는 것처럼, 잠깐 어느 정도 견딜만 한 정도의 그 정도의 나아짐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삶의 한 부분만 또는 일부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달라졌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슬픔이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컸던 절망이 또 소망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고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200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면 2000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하면 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또 고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런 고통 없이 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고통 없이 별일 없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내색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고통이 없고 나만 고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은 마치 눈이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자마자 녹아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고통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장모님들은 고통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들이 있고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만만치가 않죠. 병원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힘이 들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대단하고요,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통이여 속히 오라 이렇게 소원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피하고 싶지요. 근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피하고 싶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밀물처럼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분은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냥 살다 보면 좋은 시절 오겠지 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세요. 고통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한테 여쭤봅시다. 참고 살다 보니 지금은 고통 없이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그 고통을 한번 이겨봐야지 하고 막 정면 돌파하려고 애쓰시는 분, 내가 누군데 하고 힘쓰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고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잠시라도 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것에 기웃거리다가 중독의 골리앗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쇼핑, 인기, 스마트폰, 얼마나 많은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지만 당장은 있는 것 같고 고통이 지나간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더 크고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요, 어느 날 이 나인이라는 성 앞에
두 개의 너무나도 대조적인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행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소망으로, 설레임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거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성남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나인성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데 종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3박 4일 동안 철야 기도해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치유를 하실 정도의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올라가기만 하면 저 강한 로마 군대라도 한 방에 쳐부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좌의정, 우의정, 자리 하나씩 나눠줄 거라고, 그럼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또 하나의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슬픔과 고통에 가득 차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청년의 시신을 담은 관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관이었습니까?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의 관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에 여자 혼자 아무런 자식이 한 명의 자식도 없이, 특별히 아들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개의 행렬이 마주쳤을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얼마나 어색한 만남이에요. 마치 아주 뜨거운 물과 아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것처럼, 또 흰색과 검은색이 만나는 것처럼 너무 대조적인 그런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못 본 척 하면서 슬그머니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빠진 과부를 향하여서 갑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장례식장에 갈 일이 적지 않은데요, 그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가장 고민되는 게 가면 유족을 만나야 되잖아요. 왜? 목적이 유족을 위로하러 간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유족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들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일 고민스러운 그 장례식장이 어떤 장례식장이냐면은 바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조문하러 갈 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 고통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뭡니까? 제가 여쭤본다면 아마 각자 자기의 고통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고통,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고통이 있다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 그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에게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고통을 비교하면 몇 배 정도 크나요? 여쭤본다면 아마 그분들은 말씀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그런 장례식장 갈 때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마치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딱 한마디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머리가 하얗게 되고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뭐 수많은 성경 말씀을 머리에 떠올렸지만 막상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눈을 보면, 눈물을 보면 그냥 그분의 손만
붙잡고 잡아들이고 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과부를 향하여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과부는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넋을 잃고 눈물만 흘렸던 그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았던 이유는요, 지금까지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수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창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냥 왔겠어요?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행동으로 위로했는데 그 누구도 자신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울면 좀 시끄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달래다가 안 되면 뚝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럼 애는 더 울지요. 뚝 해서 사실은 그치는 울음 눈물도 있는 반면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뚝 한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 눈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눈물, 과부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해도요 사실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울지 말라 뚝 한마디로 뚝 아닙니까? 뚝이라는 이 말씀은 별로 여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생뚱맞은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이야기를 해볼 때 제일 위로가 안 되는 말들이 있대요. 유족들이 하는, 조문객들이 하는 말들이 다 위로가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도리어 그렇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이 조문하러 오신 분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고인 자꾸 고인이란 말, 조금 전까지 내 옆에 살아계셨던 분을 보고 고인 그 말도 그렇게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식을 잃은 분들에게 어떤 분은 와서 그냥 없었던 셈 치라고, 없었던 셈 치라고, 또 어떤 분은 고마 이자뿌라고, 이자뿌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그 슬픔에.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뚝 울지 말라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과부에게 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놀라운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이후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이 부분을 지날 때에 그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신가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장례 행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장례와 상관도 없는 그런 관계자도 아닌 사람이 관에 손을 턱 댄다고 해서 그 행렬이 사실은 멈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관을 맨 사람들이 손을 대는 순간 멈추었던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과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땅을 내가 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체나 또 환자 가운데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부득이하게 만져야 할 경우, 손을 대야 될 경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 그런 재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돼야만이 비로소 다시 집에 갈 수 있고 다시 성 안에서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법을 모르십니까? 너무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찍이 서서 청년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가가서 손을 얹으신 이유가,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때에 이 복음서에 보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것을, 어떤 표현을 빼놓지 않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줬을까? 여기에 있는데, 복음서는 어디에다가 언더라인을 치느냐 하면 바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나병 환자가 다가올 때 5m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말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백부장 종 고치는 거 받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 그 과부를 향한, 그 나병 환자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이죠. 결국 관에 손을 대었고 또 손대지 않아도 된 환부의 손을 대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 네 눈물 가운데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장례식장에 있는 유족들의 마음은요,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다 가지만 그냥 왔다가 가면, 떠나가 버리면 참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북적북적거리고 막 고기 음식 먹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은 것 같은데 다 떠나가 버리고 하관 예배 마치고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덩그러니 혼자 이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슬픔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그 과부의 슬픔과 또 고통을 그냥 대충 짐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장례식장에 같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다 압니까? 마음을?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런 의미로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속에 계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또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3박 4일 몇 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까지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봐라, 나 대단하지,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여주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살았던 청년은 또 얼마 후에는 때가 되면 죽었겠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큰 생명, 영원한 잠시 동안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고.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전히 그 과부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더라도요 함께 하십니다. 또 야근의 그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나 다른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이라도, 어떠한 슬픔이라도, 어떠한 절망이라도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참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무줄도 계속 당기면 처음엔 늘어나다가 나중엔 팍 하고 터져버리죠. 우리도 고무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들 참지 뭐, 내가 참지 뭐, 내가 감당하지 하고 한번 참아보세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참다 보면 터져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도저히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월이 약이라고 이런 생각하시며 그냥 막연한 기대 가지면서도 사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시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슬픔 가운데 이미 찾아와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힘든 것, 그 고통스러운 것, 그 고달픈 것들을 하나님,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대구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과 심지어 공공장소에까지 화려한 성탄 트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트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화려하다고, 성탄 분위기 난다고 그렇게 감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소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탄식은 지식으로 오지,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고통 속에 이미 찾아와 계신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탄 시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많은 찬양으로, 많은 선행으로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쁘다, 정말 기쁘다, 구주 오시네라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 있는 삶 속에는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